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내 뜻과 관계가 없이 나도 모르는 어떤 존재에게 코가 탁 껴가지고 붙들려서 이리 가도 때리고 저리 가도 터지고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일어날 만하면 앞전갱이가 터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죽을 경우가 돼서는 못 죽게 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려고 생각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원망, 불평, 불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원망, 불평 해봤자 나만 손해요. 그걸 왜 해? 내가 손해인데 원망, 불평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양을 주셨고 때로는 선지사명을 주셔서 전국 각처를 돌면서 기도원을 깨우고 목사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러 이 사명을 감당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제대로 하지 않으니 얻어 터지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근데 목숨 걸고 다니는데도 떼지는 건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목숨 걸고 다니는데도 주님 앞에 오니까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오기 전까지는 우리 나랑 같이 사는 친구 말을 딱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매년 봄이 되면 딱 말을 했는데 내가 여보 올가을에는 내가 집 한 채 사주고 집 한 채만큼 돈 줄게. 근데 그 소리가 뻥이 아니고요. 한 석 달 두들기면 서울에서 집 한 채 샀어요. 단독주택을. 그리고 그만큼 또 돈이 남았어요. 근데 하반기 한 서너 달 동안에 그걸 다 받고 빚이 집 한 채만큼 돼요. 부도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수금 안 되고 내줄 돈은 칼같이 줘야 되고 그것이 몇 년 반복이 되고 나니까 나도 살살 지쳐요. 그래도 원망불평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돈 떠먹고 도망간 사람도 나를 갖다가 너무 베끼게 앞전갱이를 걸은 사람도 원망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 뭐. 인정을 그냥 다해. 그 사람들을 그냥 믿어줘요. 한 번은 마지막 제가 사업판을 떠나던 그때 그 해에 토탈 맞은 것이 지금부터 꽤 오래된 얘기인데 90년대에 27억을 1년 동안에 맞았어요. 지금 같은 수백억 맞은 거예요. 꽤 했어 나도. 꽤 했는데 터지고 나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옴치고 뛰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모든 곳에 신용은 다 떨어졌고 그래서 그를 수드리겠다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하고 너랑 관계를 해서 사업을 해온 지가 몇 년인데 나한테 이런 피해를 입히고 너는 발 뻗고 잘라고 하고서 내가 손에다가 뭐를 하나 들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저만 잘 사는 줄 알고 며칠을 뒤를 봤다가 차를 뒷공무니를 탁 쫓아서 살살 멀리서 뒤를 쫓아가다 보니까 놈의 공사 현장 한쪽 부팅이다 살그머니 몰래 갖다 놓은 컨테이너 하나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지지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거기 가서 차마 뭐라고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등 따신 방에서 자는데 저 사람은 저기서 그래서 손에 들고 간 것을 가서 화는 나잖아. 화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오늘 가서 왕 하고 발로 한번 찼더니 누구신가 하고서 나오는데 그 사람 앞에서 그 문지방을 찍어놓고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꼭 잘 살아라. 해고서 왔어요.
그리고서 그 판을 떠났어요. 내가 이거 안 하겠다. 이게 내 길 아니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가로막겠지. 그러면 내가 일 안 하겠다고 그 길을 떠나서 또 새 길을 가겠다고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또 가는 곳곳마다 이리 가도 막고 저리 가도 막고 있는 대로 다 막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작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꽤 큰 프로젝트가 그 내용 있는 것들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 그린푸드라고 해서 매일식품 배달하는 업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한 가정에 식구가 4식구다. 그러면 그 가족 구성원을 일단 신원조회를 해놓고 한 달 안에 그 집 식구들의 모든 식습관과 기호를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1년치 야채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매물로 사서 그걸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각처에 농민들하고 다이렉트로 뭐를 해요? 계약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은 농산물의 값을 많이 받아요. 중간 상행이 싹 없어지니까. 또 소비자들은 엄청 싸게 공급을 받아요.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먹던 것보다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은 싸게 먹고 농민들은 몇 배 비싸게 받고 그리고 우리도 많이 남아. 왜? 아니 도매시장에서 상인들 손 한 번 거칠 때마다 손 한 번이 아니라 눈길 딱 비추고 저거 하면은 생산하니까 한 단계가 뒤져요. 배추밭에서 배추가 천안 아산 지역에서 만약에 300원에 채취가 됐다. 차에 딱 올라가는데 600원 먹어요. 차에 올라가는데 600원. 그렇게 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면 가락시장에 도착을 해요. 한 폭에 600원 먹어서 가락시장에 가는 거예요. 상차하고 운임까지 해서. 그러면 그것을 경락받는 사람들이 얼마의 경락을 받든지 간에 보통 소비자한테 넘어오려면 거기서 4, 5단계가 중간에서 이리 치고 저리 쳐야지 소비자한테 와요. 한 번 칠 때마다 300원이야. 배추 한 폭에 300원에 뽑았으면 한 번 칠 때마다 300원이야. 그러면 4번만 쳐도 1200원 아니요. 그리고 마지막 상인이 갖다 팔을 때는 그 300원만 붙여서는 적자나거든요. 왜? 없어지는 것이 있고 덤으로 줘야 되는 것이 있고 거기서는 600원, 700원이 붙어. 그럼 300원짜리 배추가 소비자가 먹을 때는 2,400원, 2,500원이 되는 거예요. 싸도. 그러니까 떨이 시간에는 1,500원 정도 본전에 주겠지만 아침에는 많이 받고 줘요. 그러니까 뭐야? 농민들은 갈아엎는다 소리 나오고 소비자들은 비싸서 못 먹겠다 소리 나오고. 그런데 그것을 계약 재배, 계획 재배라는 것을 해서 공급을 하니까 소비자들은 1년 내내 똑같이 한 주간에 공급받을 수 있는 야채 가격이 2만원이면 되고 뭐 비싸질 때는 뭐 5만원, 6만원 되고 싸져봤자 17,000, 8,000원인데 우리한테 매입을 하면 2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미리 핸드폰 어플로 해서 다 정보를 제공을 해. 1번, 2번, 3번, 4번 모델 어느 거 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스 포장해서 4인 가지고 4인 가지고 3인 가지고 3인 가지고 딱딱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것을 시작을 할 그때는 한국에는 그런 아이템이 없었어요. 미국도 역시 없었고 외놈들 그 사람들 주제에 그런 거 생각해내지 그 사람들 농산물 공장이 있었지만 그런 아이템은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게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시기를 낸 사람이
나랑 같이 농산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나는 사업 구조를 갖다 대고 그 사람은 공급부의 생산을 갖다 대고 해서 배가 맞아서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으로 잡혀가더라고. 그거 어긋났어.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요새 뭐하지? 하고 있다가 이제 경정비 하는 빵구집 카센터에 놀러 다니다가 보니까 그 집 젊은 각시가 맨날 빈들빈들 나와서 차주인들하고 헛소리만 하다고 그러네. 그래서 그게 더 먼저인데 사실은 카센터가 뭐하냐 학교 어디 나왔냐 이거 고등학교 나왔대. 네가 학교 어디 나왔어? 고등학교 나왔대. 야 컴퓨터 가르쳐라. 그때는 컴퓨터가 286이 이제 막 애들이 열심히 학원 다닐 때예요. 컴퓨터 가르쳐라. 그것만 잘하면 너네 갑부되는 건 손쉬워. 야, 형이 하지. 나는 그런 거를 하고서 이 아이템은 나오지만 그런 것을 하면 나는 더 큰 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눈탱이 맞아갖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아이템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카센터에 오는 사람들마다 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마다 몇 킬로를 타면 엔진 오일을 가르세요? 미션 오일을 가르세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그것을 체크해 놓으라 이거예요. 그것을 체크해 놓고 맨날 내가 엔진오일 게이지 빼가지고 점들을 받았고 몰라. 앞으로 가는 것도 당신이 가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몇 킬로 정도 탔겠다. 데이터를 뽑아서 연락을 해서 오일 갈 때가 됐으니까 오세요. 연락을 주면 어우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주네. 이렇게 고마울 때가 하고서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줘서 컴퓨터를 가르쳐서 엑셀을 딱 깔아놓고 그렇게 관리를 들어가면 너네는 대번 지점 생긴다. 나 같은 돌팔이니까 그게 되지. 네가 일 잘하는 사람 같으면 그게 안 되거든. 이걸 잘 고치. 네가 손 못 댈 만큼 크게 고장나고 절대로 네 앞에 오지 않아. 큰 공장으로 가지.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와. 그리고 멀쩡하게 지나가던 차고 네가 돈을 벌 운이 되면 멀쩡하게 지나가던 차도 니네 집 앞에도 빵빵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형 제 편에는 머리가 도리가 안 되는데. 그런데 개포동에서 빵꾸집을 하고 있는 정비공장을 조금 더 크게 해. 그 사람보다. 내가 사는데 옆에 저수지에 낚시질을 하러 왔던 그 사람이 괜히 들려서 이바구를 한번 할까 하고서 카센터를 들렸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 차도 손 안 보고 그냥 달아난 거예요. 그 정비업체 이름이 오토카센터예요. 가서 그걸 했어요. 내가 말해준 거 듣고 가서 그 사람이 그걸 한 거야. 그 사람 컴퓨터를 알아. 오토카드 서비스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동차 오토카드 서비스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누군가에게 일어설 길을 공급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점을 준 것이고, 그런 또 내가 사업장으로 해나갈 때, 내 세상에서 주특기 그 일을 해나갈 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요 안에 들어가던 사람이에요. 내 주특기 안에서. 요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아는 게 제법 많지. 아무도 내 앞에서 말을 함부로 못해. 예. 나이가 젊건 어떻건 간에 일단 난이도가 있으면 내 이름이 먼저 나와. 난이도가 있으면 평범한 거는 힘센 사람들이 잘하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일단은 와 뭐라고 하지. 그래 가서 말 몇 마디만 해줘도 그것이 해결이 되고, 기준 원점이라든가 어떤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딜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싹 뜯어서 다시 출발하는 것보다 딜을 해서 바꾸면 서로가 윈윈이야. 그런 경우에 자기네들은 찾지 못하는 거 나를 가서 한 번만 들어보고 대본 알아.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매달려. 그게 소위 작업장에서의 정치. 근데 민생을 갖고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돼. 민생의 정치에서는 완전히 엎어버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돼. 사랑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 다 거의 다 목사들이고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처럼 포도원이라고 하는 포도원 뭐죠?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곁가이 된 우리들. 우리에게서 무엇을 수확을 해야 돼요?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되죠. 그 포도를 노아가 먹으면 술이 취해가지고 죄를 짓고, 노아가 지은 죄를 기억하시나요? 하시나요? 또 갈급한 나그네가 마시면 기각이 되고, 롯데님이 마시면 눈이 빨개지고, 그러면 눈이 빨개지면 이상한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표적들은 좋은 것이 많으냐 나쁜 것이 많으냐. 나쁜 것이 훨씬 더 많다. 오늘 예수께서 비유로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이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찔려서 예수를 두드려 잡았으면 싶은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냥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사람들을 안 두려워해요. 설교가 굉장히 재밌는 걸 해줘야 되는데, 들리는 사람은 귀가 번쩍 뛰어서 재밌고 안 들리는 사람은 졸리고 그런 게 할 수 없어. 그건 뭐 내가 온 세상 사람 다 먹기 좋으라고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졸리고 그냥 푹 자요. 그냥 그럼 돼요. 전혀 제 눈으로 볼 때 너무 전혀 성도들을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어느 사이에 그런 목사님들 교회는 그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이라고 빠글빠글 모여있고, 참생명의 의가 흐르는 교회는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나 내가 보는 성경이나 같은 성경인데, 성경을 보니까 맨 끝에 가서 써있는 말이 뭐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님 곁으로 갈 준비가 다 될 만큼 내가 열심히 잘 살았으면 아침에 눈 뜰 일이 없어. 얼른 홀랑 가야지. 근데 맨날 일하다가니 잘못된 거 말하는 실수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일하다 말고 마치지 않았는데 숨이 떨어진다. 그건 잘한 것이 아니야. 편안하게 자고, 또는 설교를 마치고 축도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잠이 든다면 최고겠죠. 그렇게까지 복이 없어도 자는 듯 누웠다가 그 밤에 천사들하고 같이 하나님께로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재작년에 우리 장인어른이 99세, 우리 나이로 100세에 가셨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한 달 좀 전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는 삶이 더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 계신 양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서 놈들한테 크게 아쉬운 소리 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자식들 주셔서 자식들이 목사가 둘이고 장로가 둘이고 권사가 셋이고 쭉 다 있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 감사만 하고 살게 하셔서 참 감사한데, 얘 나이 많이 먹어들어서 힘이 들고 욕심이 쇠약해졌으니까 어느 날 자는 듯 주무시다가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그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집에 저 갈게요 하고 나섰는데도 잘 가라는 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 일본 사람 집에서 사환을 했던 양반이요. 그 양반을 만 나이에 발고 한 살 더 살아야 해요. 100살 채워야 돼. 아직 100살 채우려면 이제 내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저놈이 목사라고? 자식이라는 것이 큰 사위거든 내가. 지가 목사라고, 목사고 목사지 왜 나보고 응? 자다가 말고 좀 불어내게 하거든. 입이 나왔고 말도 안 하는 게 참 이해를 못 하셨어. 예, 그런가 보다 웃고 그냥 왔어요. 일단 한 4주 가깝게 지나다가 어떠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이제 케어를 하러 다니는데 자꾸만 공백이 생긴대요. 눈을 뜨고 있어도 정신을 놓치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또 가볼까? 가서 보니까 좀 더 심해. 그래서는 그날도 똑같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 기도를 양반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 치매가 없어요.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날은 뭐가 조금 열렸는지 수고했네 잘가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갈게요. 그렇게 왔어요. 그랬다가 딱 한 주 지나서 다시 금요일날 가서 기도를 또 해드리게 됐어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또 그랬더니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수고해서 이 목사 밥 먹고 가. 기도 3번을 한 달 지나서 한 달 거의 반 지나가면서록 이렇게 기도를 3번을 똑같은 기도를 해주고 처음으로 기도값을 받아봤어요. 밥 먹고 가라요. 그러더니 이틀 뒤에 자식들 다 복받겠다고 예배하러 예배당에 가고 내외가 가만히 거실에 누워서 있다가 자식들 예배 마치고 올 때 건순만 남은 거예요. 영은 떠나고 건순만 남아도 깔딱깔딱 하다가 뭔가 찬양을 하고 싶어서 회개하고 싶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지. 뭔가 찬양하고 싶어서 숨을 몰아쉬는데 그 몰아쉬는 숨이 들어가야지 찬양이 나오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온몸을 곧게 쫙 뻗은 상태로 양반이 숨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신 그 분도 자기 평생에 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을 입 바깥으로 내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근데 본인한테는 잔인하기만큼 혹독해요. 자기 당신한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사명. 어떤 증거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뜻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덕분에 거저 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마트가 누구 거예요? 삼성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재용이하고 친해. 내가 가서 뭐 멋있게 생긴 텔레비를 하나 가장 뭐 2천만 원짜리를 딱 들쳐기고서 나오면서 이재용이 내 친구요 하고 나오면 갖고 나올 수 있을까? 못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재용이하고 친구면 친구고 내가 이재용의 아들이라고 해도 계산 안 하면 못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거저 구원을 거저받는데 이게 말이 돼? 믿는다고 그러면 막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 순전히 인본주의적 사상이.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야.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까지 매달려야지.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요. 예수님도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러 가셔서 내일 할 거 오늘 다 듣고 말 한마디까지 자의로 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써져 있잖아.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 다 바꿔가면서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 막 별소리 다 하더만 나는 그런 소리를 못하겠고 지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포도원 뭐죠?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 사역장을 맡겨 주셨는데 그 복음 사역장을 맡아 갖고 있는 목사들이 이 일 감당하고 있느냐?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내 집으로 원룸들이 있나 없나 살펴보니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확률이 떨어져요. 아버지 집으로 갈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 덜어 있기는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속자의 말씀을 열어주실 때 어느 날 지혜를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에서 그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계속 이리저리 넘겨가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100명 중에 100명 중에 2.6명. 그러니까 1000명 하면 27명이 안 돼. 10,000명 하면 한 260명 정도? 그 정도. 그러면 그 사람들 확률대로 하면은 조그마한 교회 10명 모이는 교회에 천국 갈 사람이 한 서너 명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몇 퍼센트예요? 30%잖아요. 그 큰 교회에서는 몇 퍼센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그 확률이 아까는 2몇 프로 였었는데 이제 이 작은 교회에서 확 뺏어가고 나니까 몇 프로? 1%대로 떨어지고 교회가 더 커지면 더 아래로 떨어지고 뭐죠? 자기 생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목적을 이뤄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멘. 이뤄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생명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말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타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양은 삐까번쩍이요. 그런데 무당만 또 못해요. 무당은 지나간 거라도 맞추지. 목사는 지나간 거는 그만두고 그게 뭔디요 하고 앉아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우리야 어차피 부흥사역을 하는 분들은 어차피 선지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야. 어차피 선지사역을 하기 때문에 입술에 심한 소리 또 가슴 아프게 찔러대는 소리 별소리를 다 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목양자들은 그거 할 수 있나요? 목양자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목양자들은 어떻게? 성도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성경을 보기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이 구약이고 서신서고 일체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봐라? 사복음서만 봐라. 왜 그러느냐? 사복음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예수님 사역이 보이는데 맨 그 이야기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니실 때에 단 한 군데서라도 단 한 가지 사역에서라도 목숨 걸지 않고 한 사역이 있느냐 이거지. 다 목숨 걸고 했어. 아 목양자가 그거 배워야지 뭐 배우는 거야. 놈들 등쳐가지고 너네 교회 에페교에서 사람 몇 명 빼오면 내가 금발이 하나 줄게 이딴 소리만 하고서 그거 되겠느냐고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싹을 받으려고 찾으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있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양자가 됐건 선지자가 됐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셨어. 이태식 집사도 전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어.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변하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 태식이가 저렇게 사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살겠네 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본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아이고 꼴에 너나 천국 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종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을 가지고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죠. 점점 가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짓들을 하고 있어. 무서워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저는 감이 잡히지를 않아요. 그들이 옳다고 하는 그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하고 참 한글 성경 본다고 하니까 칭찬이 아니라고 나한테 묻는 사람이 있던데 아이고 너나 많이 하대요 말했는데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정반대로 가슴이 철렁할 만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 내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이 잘못된 거면 당신이 보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성경을 보고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는 무조건 지옥 가는 거 따로 낭상이네? 당신 천국 가고 난 틀린 거 보고 부산 가는 이정표 이쪽으로 돼 있는데 나는 딴 데 가는 이정표를 가면서 부산 가려고 맘먹고 있으면 난 허탕이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응.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옥으로 가라고 예수 믿게 했겠느냐고? 새벽잠 안 자고 일어나서 가르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한테 물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물으실 때 대답할 길이 있느냐고. 틀린 것 갖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천국을 가? 택도 없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해요.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라고 상속자라고 보냈더니 저거 두드려 잡으면 그 모든 유산이 유업이 우리 것이 될 테니까 우리가 두드려 잡자 이 짓 하고 있거든요. 이제 내 생각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용이가 내 친구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돈 안 내면 내 거 아니오. 진수하고 성찬이하고 같이 와서 앉아있는 어마어마한 상을 차려놨어도 내가 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에다 집어넣고 씹고 깨물어서 삼키지 않으면 내 배가 부르지 않고 맛을 몰라. 내가 해야 돼, 내가. 그것을 거저 공짜로 정신들 차리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왜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라고 하신 그 생명 말씀 증거하라고 나타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줄 알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한테 맞아 죽은 사람들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10만도 넘어. 여기 소돔성 고모라 할 때 죽은 사람 그 숫자 안 나왔고 또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 숫자 안 나왔어도 10만이 넘어. 근데 그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사람들 중에 억울하게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 뜻하신 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네 생각대로 살으려고 그래?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건 부모 형제예요. 딴 걸 다 바꿀 수 있어도 부모 형제는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 부모 형제의 부모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입만 벌리면 아버지라며. 어떤 때만 아버지요? 좋은 거 달라고 할 때만. 아파서 죽었을 때만. 그거 어떻게 아버지? 네가 아들이면 아들 잡고 한번 해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대본 그러잖아. 그러면서 너는 왜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한번 잘 살아보자고요. 인도하실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그 당위성,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따질 만한 믿음의 배포는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한테 어려움을 주셨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일러주지도 않고 왜 이 어려움부터 주는 거예요? 따져봐야지. 그러면 뭐 잘못했다고 일러주시든지 아니면 네가 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다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맥달 없이, 전라도 말로 맥달 없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 없이 그런 말씀을 절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우시냐면 여러분들 11조 하시죠? 우리한테 10가지를 맡겨놓으시고서 9을 잘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요. 그게 11조요. 돈 11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10가지라면 그 중에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게 10계명이 있죠. 그 중에 한 계명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천국문이 여러분들한테 열립니다. 한 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면 사람 소리 백같이로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한테 갖고 오라고 하신 것 딴 거 있나요? 내게 있는 욕심 좀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9은 니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쓰고 10번째 거는 그것이 한쪽 다리를 절든지 귀가 없든지 꼬리가 없든지 눈이 멀었든지 그것은 다 내 거다. 바꿔도 둘 다 내 거다.
바꾸지도 말고 생긴 그대로 갖고 와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거 가려놨으면 바꾼 그것과 좋은 것까지도 다 내 거니까 갖고 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뭐죠?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겨.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좀 한번 해봐. 해봐.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드릴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